오늘은 다투게 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선교사로 다녀온 목사님으로부터 재미나 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분 말씀이 중국에 가보니까 여자분들의 위세가 대단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이든 어떤 자리든 가면 누구든지 그 앞장에서 소리를 이야기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누구냐? 남자가 아니라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도 여자분들의 발언거리 세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국은 밥도 누가 합니까? 남자가 하더라는 거예요. 여자가 안 하고 남자가 하더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도 많이 그렇게 좀 되어가는 느낌이 젊은 친구들한테 봅니다만, 그래서 중국 남자들에게 옆에 있는 중국 안내하던 분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여자분들의 발언권이 굉장히 세시네요. 남자들보다 훨씬 주도적인데요. 그랬더니 그 안내하시는 그 중국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네, 목사님, 말씀대로 중국에서는 여성분들의 그 주도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주도권이 강합니다. 목소리도 높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언제나 남자들이 결정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그래도 역시 목소리 큰 건 여자들이지만 중요한 일은 남자들이 결정하는구나. 이거는 우리 한국하고 똑같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이 중국 안내하는 분이 이렇게 한마디를 덧붙이시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는 언제나 여자들이 결정합니다. 여러분, 누가 더 강하다는 겁니까? 여자들이. 선택권이 여성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예? 뭐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세월이 지날수록 선택권이 점점 여성들에게 가는 것 같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런 선택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5절로 7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통과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은은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들어서 가나안 땅에, 애굽으로 잠깐 가서 실수를 합니다만 다시 가나안 땅으로 거주하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다 보니까 조카 롯도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어른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카 롯의 재산도 불어났다는 거예요. 여기는 물론 아브라함이 많은 재산을 조카 롯에게 양보해 준 것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조카 롯도 소와 양떼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게, 목초지는 정해져 있는데 많아진 소와 양떼, 아브라함의 소와 양떼, 조카 롯의 소와 양떼가 서로 풀을 먹이며 물을 먹이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로 결정을 하느냐? 서로 땅을 나누어 떨어져서 분가하기로. 이쪽 땅에는 롯이 살고 이쪽에는 내가 살고 이렇게 하자라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네가 어디로 갈래 롯아, 조카 롯아, 너가 어디로 갈래? 라고 말하였다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그런데 우리들이 주목해 볼 사실은 이런 땅을 선택하는 문제, 서로 분가해서 땅을 선택하여 나눠주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롯의 모습을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습을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모습을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 뒤인 14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도 말씀하시는데 나타나셔서, 우리 14절로 15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두 사람이 땅을 선택했는데 롯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고 대신 아브라함의 선택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는 다시 말해 롯이 지금 아브라함이 선택하고 있는 모습, 땅을 선택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겠다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선택에 있어서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그를 또다시 축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했던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의 선택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셔서, 아브라함처럼 선택하는 모습이 있으셔서 하나님 보시며 기뻐하시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축복하시는 역사가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 어떤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하나님은 가만히 바라보고 계시다가 아브라함이 선택을 끝나고 나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하셨던 것일까?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면 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분쟁보다는 화평을 선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분쟁보다는 화평을 선택하는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로 9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는 자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이제 땅을 선택하는, 그 산 위에 올라가서 땅을 선택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다고 했느냐?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먼저 조카 롯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 선택하고 나머지 내가 갈게.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는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택에 있어서 우선권을 갖는다는 건 참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선을 잘라냈는데 중간 몸통 딱 자르고 머리하고 꼬리 한쪽에 나놓고 몸통 나놓고 너 어느 거 먹으려면 어느 거 먹어 드시겠습니까? 몸통 먹을게. 그러면 나머지 한 사람 뭐 먹습니까? 꼬리하고 머리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선택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선택하는 게. 그래서 사람들은 먼저 선택하려고 합니다. 많은 것 중에 내가 먼저 선택해야 되겠다. 왜? 내가 이익이 나한테 있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있느냐?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기가 삼촌인데, 자기가 키워줬는데 아버지처럼, 그런데도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입니까? 롯이 잘 되기를, 롯에게 정말 롯이 좋은 걸 갖고 가기를 원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기득권을 포기한 것은 뭐냐? 분쟁보다는 화평을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가 먼저 선택하고 좋은 걸 선택하면 당연히 분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가면 펜 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만, 이 대학은 지금은 큰 대학이 됐지만 과거에는 학생 수가 한 100명, 200명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 전부가 다 기숙사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기숙사 생활을 할 때 그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을 배분하는데, 방이 뭐 똑같으면 상관없는데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방도 저런 방도 있고, 그러니까 다락방도 있고 뭐 밑에 방도 있고 계단 밑에 방도 있고, 그러니까 먼저 오는 사람, 선착순으로 오는 사람부터 이거 선택하는 방을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빨리 와서 좋은 방 가지려고 불을 켜고 빨리 와서 이 방 합니다, 저 방 합니다 하는데, 하루는 한 학생이 왔는데 이 친구도 일찍 왔어요. 그래서 방을 하나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이 대학에 입학한 학생입니다, 방을 하나 주십시오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다음에 다른 학생이 다 차지하고 남은 방 하나 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총무처장이 놀라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정말입니까? 다른 사람이 다 차지하고 남은 방 줘도 상관없겠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대로 정말 다른 사람들 다 주고 남은 방 찾으니까 남은 방이 뭐냐? 계단 밑에 방인 거예요. 여러분, 계단 밑에 방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람이 계단 올라내려갈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쿵쿵거리지 않습니까? 머리 위에
계단에서 사람이 내려 올라갈 때 나무니까 쿵쿵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방을 가갖고 불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다고 생각해서, 참 희한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총무처장이 그 학생의 이름을 일부러 기록해 놨다고 하는데요. 재미난 것은 이 학생이 뒤에 펜 대학의 6대 학장이, 6대 총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양보하면서 화평을 선택한 그 학생을 축복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손해를 보더라도 화평을 선택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평하지 못한 곳에는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미움이 있고, 반드시 서로가 반목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몇 년 전인가요? 뉴스에 보니까 독일에서 한 여학생이, 세상에 여학생이 도끼를 들고 여자 화장실에 가서 여학생들을 문을 열고 머리를 찍어버린 일이 있었어요. 남자들이고 여학생이 왜 그러냐?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왕따했다는 거예요. 따돌렸다는 거예요. 화평보다는 분쟁을 선택했더니, 서로 편나눠 미워하며 시기 그렇게 했더니 결론적으로 그런 비극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마귀는요, 남하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분쟁하기를 좋아하고 편먹기를 좋아하고 화평하지 못한 곳을 찾아,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 찾아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서로가 반목하여 미워하고 서로가 하나를 죽여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며 가정이 무너지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분쟁하는 자를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나 잘나느니 나 똑똑하니 하면서 분쟁하고 편을 나누고 서로를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화평을 선택하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리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아멘. 사도 바울이 경험해 보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더라. 화평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또 하나님의 섭리를 많이 경험했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37편 3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가지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아멘. 평안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냐?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산상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주님은 한 발짝 더 나가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어떤 복을 받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내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 그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화평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양보하셨습니까? 교회에서 화평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양보하시며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내 자존심, 내 자랑, 내 고집, 내 생각, 그건 내세우면 절대 화평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질 때, 내가 낮아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화평을 임하는 것이고, 그 모습이 남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않고 왜 저 사람 저렇게 자기를 낮추나, 어리석나, 왜 저렇게 양보하나 싶었지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를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그를 통하여 교회가 회복되고, 그를 통하여 사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분쟁과 화평 중에 화평을 선택했습니다. 자기의 이익보다 화평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 모습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주님의 제자답게 오늘도 우리가 인생길에서, 인생 여정에 분쟁보다 화평을, 하나 되는 역사를 사모하며
내가 그를 위해 희생하며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며 내가 그를 위해 낮아지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셔서 그런 모습 위에 하나님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는 은혜가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아브라함은 이 선택에 어떤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물질적인 것보다 신앙적인 것을 선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이라고요? 물질적인 것보다 신앙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롯이 눈을 들어보니 한쪽 요단 동편 지역 요단 지역을 보니 아주 비옥한 땅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만 그 이야기 무슨 말이냐? 이쪽은 비옥한 땅이지만 이쪽은 척박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한쪽은 비옥한 땅이 있는 반면 한쪽은 척박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가나안 땅은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척박한 땅이에요. 따라서 롯은 지금 자기가 어떤 땅을 가느냐? 비옥한 땅을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도 없죠. 좋은 땅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니 너가 아무리 내가 선택하라 할지라도 네가 어떻게 비옥한 땅을 가냐? 나한테 좀 비옥한 걸 양보를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래라 하고 가고는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배할 일도 없었어요? 욕심도 없었어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 비록 저 롯이 가는 땅이 비옥한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이 보니 그곳은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땅은 비록 비옥한 땅이지만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살던 땅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땅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비옥한 땅이고 기름진 땅이면 뭐합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풍족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뭡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결국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1947년 미국 할리우드에는요 유명한 두 배우 있었습니다. 주목받는 여배우들. 여러분 잘 아시는 배우죠. 한번 볼까요 사진? 누굽니까? 마릴린 먼로. 예. 이렇게 지하철에서 치마가 싹 올라오는 장면 유명하죠. 예. 연인이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같이 유명했던 배우. 이 사람이 유명했어요. 같이. 우린 잘 모릅니다. 콜린 에반스라는 배우입니다. 같이 쌍두마차였어요. 쌍두마차. 뛰어난 미모와 그 연기력으로 인정을 받던 두 사람인데 그런데 연예계라는 것이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더럽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연예계 뒤집어 보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 나왔던 콜린 에반스라는 이 콜린 양은 아유 내가 이것을 못하겠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를 하고 그는 교회 나가 봉사를 하다가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해서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른 다음에 뒤에 마릴린 먼로를 사적인 자리에서 만난 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마릴린 먼로가 이 콜린에게 양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 참 행복해 보인다. 우리가 영화 배우가 되기로 한 날 나는 결심했지. 꼭 할리우드에서 성공할 것이라고. 그래서 화려한 삶을 살 것이라고. 성공한 삶을 살 것이라고. 그러나 결국 나는 다 잃었지만 그 때문에 너무도 비싼 대가를 치루었어.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야. 이게 마릴린 먼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릴린 먼로는 약에 취해 자살해버려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린 부자가 되고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물질은 우리의 마음속에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마음에는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인간이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쫓아 살면은 결국 삶이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 회장들, 뭐 부자들 다 행복할 줄 알면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신령한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하면요, 행복을 떠나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반짝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멘. 무슨 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돈 많으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찾아온 부자가 있어요. 그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라고 이야기하니까 못 따릅니다. 왜? 돈이 아까워서. 그러자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선택의 부분에 있어서 주님을 신령한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물질적인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생명이지 않겠습니까? 영생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부활 아침에 천사도 흑마을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요, 물질적인 것보다 신령한 것, 주님의 것을 선택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잘 아시죠? 히틀러 아시지 않습니까? 이 히틀러가 누구의 영향을 받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평생 가장 영향을 자기에게 준 사람은 니체라고 그랬습니다. 힘의 논리, 약한 자를 짓밟고 강한 것만 살아남다는 니체를 심취했다고 합니다. 그렇더니 결국 그 모습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화평을 기뻐하십니다. 신령한 것을 선택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모습을 축복하시며 동행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따라하시겠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집사님이 화평과 신령한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집사님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신앙생활은 결국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화평을 선택하고 신령한 것을 선택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3절 말씀 앞을 보시며 외워야 될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 쫓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을 선택하며 거룩함을 선택하는 것, 이게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바라기를 이 모습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들으시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여러분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역사가 떠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